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 전반부를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정착을 했어요. 근데 왔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확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그녀들은 알거지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허락을 구합니다. 이때는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한 4월 말쯤 됐습니다. 여기 이삭을 주는 게 뭐냐면요, 추수를 할 때 추수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입에 풀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회부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확을 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을 그냥 내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인해서.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 명령이 잘 지켜졌던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땅에 떨어진 것을 내둡니까? 한 톨도 남김없이 싹 다 수확을 해야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추수하고 있는데 뒤에 거지가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걸 줍고 있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또 신경이 쓰입니까? 그냥 흔쾌히 거지가 부탁을 하면 허락해줬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룻은요, 멸시천대를 받는 이방인이다, 과부였어요. 시어머니 말고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에게 가서 이렇게 어려운 비굴한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흔쾌히 그래요, 여기서 주우세요 라고 허락해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땅에 가서 헤딩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이제 그러자 나오미가 내 딸아 가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왜 나오미는 룻을 따라서 가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속된 말로 좀 쪽팔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향한 원망과 또 불평으로 마음이 피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몸도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 제 생각으로는요, 이때 나오미가 워낙 나이가 많아서 그런 노동을 할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형편이. 설마 이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랬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요,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간의 사이가 굉장히 절절하잖아요. 자, 부려먹으려고 그랬겠어요? 아니겠죠. 자, 어쨌든 집을 나서는 룻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미안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룻이 성 밖에 있는 밭을 향해서 나갑니다. 혼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옆에 시어머니나 떠나간 동서 오르바라도 있었다면 참 큰 힘이 됐을 텐데 속으로 저절로 아주 간절히 기도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우연히 가게 됐다고 합니다.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이 어디 있는지, 심지어 보아스가 누구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수확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 가서 허락을 구한 다음에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우연이었다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요, 과연 그것이 진짜 우연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실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보통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모든 것이 내 손에, 내 능력에, 내 선택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누가요? 내가 개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투쟁하라고 합니다.
미래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렸다고 합니다. 두 손에.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 선택과 내 선택과 노력이 내 미래를 결정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내 능력이, 내 선택이 결과를 보장하지 못해요. 이것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내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상임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아직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좀 덜 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모르니까 객기를 부리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한테 달려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별 노력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 가서 주식보다 뭘 사야 돼요? 비트코인을 좀 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저질렀던 그 치명적인 실수, 부끄러움들을 안 저지르고 또 지금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를 만났으면, 저 같은 사람은 더 일찍 어떤 부인을 만났으면 지금 오늘 더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상상해 봤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를 미국에 보낸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20대 때 갑상선 때문에 고생을 좀 했거든요. 특히 병명이 뭔지 몰라서 1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요. 의사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동생, 저를 간호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저를 막 주물러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프니까 짜증을 냈는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으면 제 병을 더 조기에 발견해서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고 말을 못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갑상선 때문에 고생을 덜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비트코인을 100개만 샀으면, 지금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를 만났으면 형편이 더 나았겠습니까? 지금 더 행복했을까요? 오늘? 정답은 뭡니까? 모른다입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왜 모릅니까?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제가 미국에 안 가고요, 한국에 있어서도요, 돌팔이를 만나서 병이 쉽게 안 났을 수 있어요. 또 오히려 더 큰 병고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외람된 말이지만 지금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를 만났으면 더 힘들었을 수 있고요. 저도 만약에 20대 때 배우자를 만났으면 지금 내가 왜 결혼했을까 이렇게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박이 터졌으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말려먹었을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 예수가 늦고 하고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재수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른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것은요,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상상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아무리 내 과거를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내 인생, 내 현재 미래는 내가 어떻게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루또 보십시오. 그녀가 그녀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한 것입니까? 그녀의 활로를 스스로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직 그 입에 풀칠하고 그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좀 어감이 그런데,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겠다는 그 집념 하나만을 갖고 나아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것을 오로지 그녀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계획으로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미래를 위해서 아무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너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생의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중요하게 저 세상, 천국과 부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 결과는 내 힘과 노력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세상의 말은 뭐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거짓말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기복주의가 뭐죠?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면, 헌신하면 반드시 대박이 터지고, 반드시 병이 낫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며, 반드시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이, 이 미국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면 입술로는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은혜지요. 은혜지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은혜라고 하지만 그 속마음, 그 진심은 뭡니까?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대가입니다.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일이 안 풀리면 병이 안 나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내 눈물 아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100% 당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과 정성이 부족하든지 죄를 져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살면서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또 나도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해봤죠. 왜입니까?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누가요?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나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허상입니다. 객기입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1, 2년 믿어봅니까? 아니죠. 10년, 20년, 30년 믿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었죠? 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인생, 이 짧은 인생에 장밋빛만 쫙 펼쳐지겠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겠지. 내 눈에는 피눈물이 안 흘리겠지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내 인생은 내 손아귀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도 없이, 물론 우리가 성경을 주야를 묵상해야지만 성경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에는 다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다른 한편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루시 보아스를 만났습니까? 아니, 그냥 그날 그 시에 거기 나갔더니 우연히 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배우자를 만나게 됐습니까? 그냥 사실 깊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날 그 시 그곳으로 갔더니, 그 미팅에 갔더니, 사실 거기 갔으면 안 되는데 그 미팅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아니, 우연히 그냥 전도 받아서 오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좀 착해서 사람 말을 잘 들어서 오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래결에 나오게 됐습니까? 아니, 그냥 우연히 간판을 보고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개입은 안 하시고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허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입니까?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만남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좋든 싫든 배우자 만난 것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다른 만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선택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시고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당신께로 바꾸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주신 거예요. 이래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 그 희로애락 하나도 빠짐없이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아버지의 손길이 이끈 대로 된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인생은, 미래는, 운명은 내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 아버지의 손길에 달린 것입니다. 이거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믿는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이것을 믿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가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손길이라고 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다 내가 했다고 자랑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첫째로,
아버지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룻기에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 루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루시 그 시간에 그 수많은 밭 중에서 그 밭에 가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3절에 우연히라고 하면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녀의 손길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을. 겉으로 볼 때 룻의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삶에.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그녀를 붙들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룻처럼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상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볼 수 있어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옆에 계시는 아버지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매일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정작 문제 앞에서는 도무지 안 믿길 수 있어요. 정말 안 믿길 수 있어요.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니죠.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아버지를 믿지 못해요. 그것은 믿음에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믿음인 것이에요. 아버지께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진짜 믿는다, 진짜 신뢰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저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지수같이 어린아이들 보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 아무 걱정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애들 나름대로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죠. 하지만 어른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죠? 왜냐하면 자기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책임질 것을, 자기를 돌볼 것을 본능적으로 100%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전혀 없어요. 나 내일 어떻게 하지? 나 내일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 안 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제발 날 좀 믿어다옵니다.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또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의 손길을, 그 섭리를 안 믿냐? 왜 안 믿냐면요, 그 손길이 선하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찬양할 수 있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 때 잘 풀리지. 하지만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갈 때, 그때도 아버지의 손길이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연이라고, 재수 없어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납득이 쉽습니다. 그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많아봤자 20대 초중반밖에 안 됐어요. 10대에 결혼했기 때문에 보통. 또 거기다가 알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배신하지 않고 또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우리 길이 어때요?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뭔가 반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반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반전이 없어요. 분명히 순종을 했는데, 분명히 믿음의 도약을 했는데 여전히 삶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전히 멸시천대받는 과부이자 이방인이었고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오늘 처음 밭에 나갔을 때 룻의 마음이요,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도 매 순간 아버지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물론 내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매를 내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봐주십니다. 항상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심판이라고, 저주라고. 어쨌든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손길을 쉽게 의심합니다. 그 선하심을 쉽게 의심해요. 지금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 뭔가 좋은 뜻이 있어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데,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를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아무리 괴로워도 분명히 아버지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게 사랑의 매일 수도 있고요, 나를 담금질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뭔가 더 큰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눈물과 아픔 뒤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지만 그 뜻을 다 알게 될 것이, 이 땅에서 전혀 결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를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예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버티는 거예요. 오늘 룻도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이게 납득이 됐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친정 떠나서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지만 그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 안에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날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짧은 땅에서도 웬만하면 좋은 날들을 볼 거예요. 인생은 세웅지마라고 하잖아요. 눈물이 오면 또 기쁨이 옵니다. 그걸 믿는 우리는 곧 있으면 천국에 가고 부활할 거 아닙니까? 삶이 어려울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천국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아버지를 붙잡고 버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결국 곧 아버지의 선하심을 다 맛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매 순간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길 때, 정말 십자가가 믿길 때 우리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결국 그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행복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또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데, 얼마나 믿음 없는 인간인데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뿌듯한 것보다 못한 거, 부끄러운 거, 죄와 부끄러움이 그런 것들을 점철되는 게 내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책임집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결국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책임지시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루하루 버티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룻처럼.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갖고 매일매일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밭에 갈 때처럼 우리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버지께서는 내 떨리는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힘차게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